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리까 하며,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 보고를 받으려 하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그가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의 주인이 그에게 명령하여 그와 그의 아내와 자녀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갚게 하니, 이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풀어주며 그에게 그 빚을 용서해 주니라. 그의 동료 종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간청하여 이르기를 나를 참아주게, 내가 자네에게 다 갚겠네 하되, 이에 그의 동료 종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자기들의 주인에게 가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고하니, 내가 너를 가엾게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입처럼 오직 주의 말씀만 증거되게 써주시고, 구원받을 영혼이 있으면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새로워질 영혼이 있으면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매력적인 분이신지를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못하는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은 절대로 안 하시고 변덕을 부리지도 않으시고 한번 사랑하면 변치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부탁을 잘 들어주시고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하나님 생각을 하면 마음이 넉넉해지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기뻐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용서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용서받는 것이 어렵습니까? 어떠세요? 용서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용서받는 것이 어렵습니까? 둘 다 어렵죠. 용서하는 것도 어렵고 별 잘못 안 했는데 삐진 사람한테 용서받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용서하는 게 더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한번 미움이라는 것이 자리 잡으면 그 미움을 버리고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어느 도시에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장사를 하는 사람 바로 옆 가게에 똑같은 장사를 차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 혼자 장사를 할 때는 돈을 꽤 많이 벌었는데 자기 바로 옆에 염치도 없이 똑같은 가게를 열어가지고 이 두 가게가 경쟁 상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감정이 좋을 리가 없죠. 지금까지 장사를 하던 사람은 새로 가게를 연 사람한테 당신이 하필이면 왜 내 옆에 와가지고 가게를 열어가지고 우리 가게가 지금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그 옆에 또 새로 가게를 시작한 사람은 뭐 나 때문이냐 그게. 당신이 장사를 잘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한바탕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늘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옆집을 망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얼굴을 봐도 쳐다도 안 보고 그냥 팩 하고 돌리고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지켜보시니까 너무 딱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좀 화해를 시켜보려고 천사를 보냈습니다. 누구한테 보냈는가 하면 장사를 계속 하던 사람에게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옆집 가게 주인하고 너무 사이가 안 좋으니까 하나님이 참 불편해 하신다. 그러니까 좀 화해를 해라. 대신에 당신이 옆에 있는 사람하고 화해를 하면 하나님이 당신이 뭘 원하든지 다 들어주신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 장사하던 사람 기가 솔깃한 거예요. 당신이 돈을 달라면 돈을 주신다 했고 장수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오래 살게 해주신다 했고 머리가 좋은 자식을 원한다면 머리가 좋은 자식이 태어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셨다고. 그러니까 이 장사꾼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얼굴이 환하게 화색이 도는 거예요. 그 정도면 내가 화해할 수 있다고. 근데 천사가 한마디 더 합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는데 당신이 뭘 원하든 옆집 가게 주인에게 2배를 주신다고 했다. 당신이 뭘 원하든 당신이 돈을 1,0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옆집 가게 주인한테는 2,000만 원을 주시고 하여튼 당신이 뭘 원하든 옆집 가게 주인에게 2배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괜찮으냐? 그러니까 그 장사꾼 얼굴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결정했냐? 천사가 물으니까 하나님께 내 한쪽 눈을 멀게 해달라고 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놈 잘 되는 꼴은 내가 죽어도 못 보니까 내가 10원 달라 그래도 옆집에게는 20원 주니까 그건 절대 용납할 수가 없고 차라리 내 눈을 하나 멀게 해라. 그러면 이 사람 생각에는 그럼 하나님이 저 가게 주인 눈 2개를 다 멀게 할 거 아니냐. 근데 소원대로 이 장사꾼의 한쪽 눈이 멀었습니다. 그런데 옆집 주인은 멀쩡했습니다. 왜요? 2배니까. 이해되세요? 눈 하나밖에 없는데 2배를 주니까 2개를 주는 거잖아요. 아무리 많은 이익을 내가 잃어버리더라도 내 원수는 내가 용서할 수 없다. 원수가 나보다 잘 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이 이야기는 사람이 미워하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가 잘못하면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해 줘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이 사람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구나. 한 번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참 하나님이 사람을 몰라도 너무 모르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사람이 어떻게 490번이나 용서를 할 수 있겠냐.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490번 용서하라는 말씀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가 490번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게 정말로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로 어렵다. 용서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용서받는 것이 어렵습니까? 용서는요, 받기 싫으면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나한테 삐진 사람이 있으면요, 용서받기 싫으면 안 보면 돼요. 뭐 그 사람 하나 안 본다고 뭐 크게 우리 인생에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근데 용서하는 건 참 힘들어요. 근데 진짜 이상한 거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용서하기는 정말 더 힘들어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어떤 분들이 뭐 말싸움을 하다가 막 주먹질을 하면서 싸웠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직장을 다닌 분들이에요. 직장 동료예요. 근데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사소하게 시비가 붙더니 나중에는 막 주먹질을 하고 막 서로 막 피를 흘리고 막 이렇게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야, 저 사람들 저렇게 대판 싸웠으니까 오랫동안 안 보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웬걸요, 그 다음날 딱 되니까 출근을 딱 하더니 어이 김영! 이러는 거예요. 어제 막 주먹질하면서 막 치고받고 싸웠는데 어이 김영!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제 미안하네, 오늘 뭐 내가 대파 한잔 살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저쪽도 막 그래 한잔 하자 그러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어제까지 주먹질하고 막 싸웠는데. 근데 더 신기한 것은 이제 제가 퇴근할 때쯤 되니까 이분들이 이제 포장마차에 간 거예요. 근데 같이 술을 마시면서, 김영, 어제 내가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심했더라고. 미안하네. 내가 술 한잔 살 테니까 마음 풀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뭐 나도 뭐 잘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도 미안합니다. 뭐 한잔하고 기분 풉시다 그러면서 주고받고 하더니 좀 있으니까 어깨동무하고 나오면서 홍도야 울지 마라 노래를 같이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좀 주먹질하고 싸워도 잘 풉니다. 근데 제가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너무 많이 본 게 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다투면요 진짜 오래 가요. 진짜 오래 가요. 뭐 주먹질을 한 것도 아니에요. 뭐 피 흘리며 싸운 것도 아니고 말 몇 마디 주고받으면서 다투었는데, 용서하고 용서받고 화해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심지어는 사소한 말다툼을 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이 어려워가지고 서로 얼굴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술을 안 마셔서 그럴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치고받고 싸워도 술 한잔 먹고 뭐 같이 홍도야 울지 마라, 뭐 굳세어라 금수나 이런 노래 한 번씩 부르면서 어깨동무하고 뭐 비틀비틀하면서 가면 그 다음날 어이 김영, 이영 이러는데, 교회는 한번 싸우면 이게 진짜 오래 가요.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만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면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교회가 용서하기 제일 쉬운 곳이 될 거예요. 형제가 잘못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베드로가 묻습니다. 당시에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해줘라. 그리고 유대인들의 고대 문헌에 보면 최소한 2번은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베드로가 지금 큰맘 먹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7번 용서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들은 똑같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잘못했을 때 7번 용서 쉽게 되던가요?
잘 안 됩니다. 근데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겠죠. 야, 베드로야, 너 참 대단하구나. 한 번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 그리고 랍비들도 3번 정도 용서해라고 가르치는데 너는 7번이나 용서한다고 하니 역시 너는 내 수제자답구나. 너 참 대단하다. 그런 대답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한술 더 드셔가지고 7번만 하지 말고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해라. 그때 베드로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괜히 물었네. 괜히 물었네. 덤탱이를 쓴 거잖아요.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 이거 지금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공개적인 질문에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만약에 누가 잘못했을 때 용서를 안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예수님이 490번 용서하라고 너한테 말씀하셨잖아. 근데 왜 너 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괜히 물었네. 멘붕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괜히 물어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490번 용서하냐?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형제가 잘못했을 때 용서를 못하겠거든 너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생각해봐라 이겁니다. 형제가 잘못했을 때 용서가 안 되면 너를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를 좀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7번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23절부터 보면 이야기를 하나 하십니다.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다가 용서받은 사람과 그 1만 달란트 빚졌다가 용서받은 사람이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으면서도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나서 멱살을 잡고 끌고 가서 고소를 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1만 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빚을 용서받은 억세게 재수 좋은 한 사람과 그 사람에게 100데나리온 빌렸다가 멱살이 잡히고 감옥에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게 된 억세게 재수 없는 한 사람, 이 두 사람을 우리는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 베드로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은 그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주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인데 그 당시에 일꾼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는 한 사람이 한 20년 동안을 꼬박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연봉이 3천만 원이라고 하면 한 달란트는 6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럼 1만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6조 정도 되는 돈입니다. 6조. 이 세상에 아무리 인내심이 큰 사람이라도 같은 사람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70번씩 7번 490번까지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6조 원이나 되는 엄청난 빚을 단번에 없는 것처럼 용서해 주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조지 크룬이라는 유명한 영화배우가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자기 친구들 몇 명에게 11억씩인가 다 나눠줬대요. 증여세까지 다 내가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자네들이 없었으면 이렇게 유명한 영화배우가 못 됐을 거다. 그래서 다 자네들 덕이다. 이러면서 친구들을 모아놓고 11억씩 줬다 그럽니다. 그 중에 어떤 친구는 굉장히 부자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자 친구는 이 돈 안 받아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까지 네가 안 받으면 딴 친구들한테도 안 준다. 그래가지고 받았대요. 받아가지고 자선단체에다가 그 11억을 기부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쉬운 일 아닙니다. 친구들한테,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던 친구들한테 그 돈을,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11억씩 그냥 아무 대가 없이 고맙다, 네가 있어줘서 오늘의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돈을 주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6조나 되는 엄청난 빚을 단번에 아무것도 받지 않고 용서해 준다. 이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시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용서해 준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베드로야, 하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1만 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빚이라도 단번에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자비가 너무너무 많으신 분이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졌다가 용서받은 사람의 얘기를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되죠.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흥분과 감사가 가라앉지 않은 그 들뜬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다가 친구를 만났습니다.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에요. 10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이에요. 그 친구 얼굴을 보자마자 열이 났습니다. 저놈이 돈 빌려가고 돈도 안 갚니다. 다짜고짜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 친구가 자기 발 앞에 엎드려서, 여보게 조금만 참아주면 내가 안 갚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 갚겠네,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고 멱살을 잡고 그를 끌고 가서 고소를 했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준 주인이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야단을 칩니다. 악한 종아, 나는 내가 애걸하기에 너를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용서해 주었는데, 그렇다면 너도 내가 한 것처럼 너에게 빚진 사람을 좀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줘야 맞는 거 아니냐? 그런데 6조나 되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고도 겨우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네가 멱살을 잡고 용서해 주지 않고 끌고 가서 고소하고 감옥에 가두었다는 게 사실이냐?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도무지 내가 참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한 건 무효다. 너 죽을 때까지 빚 다 갚아라.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서 우리는 내가 너를 가엾게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아니하느냐 하는 말씀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지 않았느냐? 너는 70번씩 7번 용서를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친구를 7번 용서하겠다는 게 그게 가당한 말이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냐? 그렇게 반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부터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만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는 악해요. 우리는 자비롭지 않아요. 우리는 나밖에 몰라요. 아무리 포장을 해도 우리는 죄인이고 몸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철저하게 이기주의자들이고 나밖에 모릅니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에게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네가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기억하는 방법이다. 그 방법 말고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법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용서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용서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십니까? 계속 듣고 싶으세요? 뭐 듣기 싫으면 이제 설교 여기서 끝내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용서법은 뭐냐? 첫째, 하나님은 사람이나 죄를 구분하지 않고 회개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쉽게 용서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용서받을 만한 사람과 용서받지 못할 사람으로 사람을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용서받을 만한 작은 죄와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 사람이 누구이냐에 상관없이 용서하시고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어떤 죄냐에 상관없이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어떻게 네가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고 내가 나한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어떻게 네가 나에게 이런 짓을 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가 있느냐? 다른 사람 같으면 내가 용서할 텐데 너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여러분 많이 하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죄는 다 용서할 수 있는데 다른 일이라면 내가 다 봐줄 수 있는데 이번 일은 안 된다. 이번 일은 너무 죄가 크고 너무 죄질이 나쁘고 그래서 도저히 이번에는 내가 용서해 줄 수가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고 용서하시지 않아요. 죄가 크냐 작으냐를 보고 용서하시지 않아요. 그분은 누구든지 그분 앞에 와서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무슨 죄든지 하나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1장 18절에 주가 말하노니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나에게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내 앞에 오는 것을 주저하지 마라. 너를 용서하려고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했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무엇이란 말이냐?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와서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주홍 같은 죄라도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다 용서하고 눈같이 희게 양털같이 깨끗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이 용서받지 못할 만큼 악한 사람이기 때문도 아니고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용서받지 못할 만큼 너무 큰 죄이기 때문도 아니고 오직 한 가지 이유, 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용서받지 못하는 경우는 그것밖에 없어요.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사람을 구별하기 때문이고 죄를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종종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내가 너에게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너한테 얼마나 은혜를 베풀었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 다른 사람이 그랬다면 내가 용서할 수 있는데 너는 내가 용서 못하겠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웬만한 잘못은 내가 다 덮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데 이번 일은 안 된다. 이번 일은 너무 크다. 이번엔 네가 너무 큰 잘못을 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할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용서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자꾸 사람들을 용서받을 만한 사람과 용서받지 못할 사람으로 자꾸 나눌까요? 왜 용서받을 수 있는 작은 죄와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자꾸 나누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용서법을 못 배워서 그래요. 우리가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죄를 구분하지 않으면 굉장히 쉽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잘못하는 거 우리가 얼마나 관대합니까? 그렇잖아요. 에이, 잘 몰라서 그렇겠지. 어린애가 우리한테 잘못할 때 관대하잖아요. 요만한 아이가 와서 탁 때린다고 여러분 성질 냅니까? 성질 안 내잖아요. 요만한 어린애가 와서 인사 안 한다고 야단칩니까? 마음 상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왜 꼭 누군가에게는 그게 기분 나쁜 일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속상한 일이 됩니까?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구별하니까 어린애가 한 건 용서할 수 있는데 어른이 네가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어린애도 죄인이고 어른도 죄인이고 똑같은 죄인이에요. 근데 뭘 그걸 구분해요? 나한테 잘해야 될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나에게 잘해야 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죄를 구분하지 않으면 하나님처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용서가 돼요. 하나님의 용서법 두 번째, 하나님은 한 번 용서하신 죄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가 처음 죄를 지은 것처럼 용서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히브리서 8장 12절과 10장 17절을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3장 25절에도 나는 내 범법들을 지워버리고 내가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쉽게 용서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죄를 자백하면 야! 너 전에도 그랬잖아. 전에도 몇 번이나 그랬잖아.
내가 몇 번이나 용서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용서를 해야 네가 고치겠냐?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 못합니다. 왜요? 항상 초범이에요. 초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초범이에요. 100번 잘못해도 하나님이 99번 죄 지은 거 다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처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법에도 여러 번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가중처벌이 됩니다. 근데 처음 죄를 지은 초범에게는요, 벌이 가볍습니다. 쉽게 용서해 줍니다. 그래서 초범 판결문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참작해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니까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고 뭐 살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지. 그거 뭐 처음 잘못한 건데 어떻게 하겠냐. 그래도 좀 봐줘야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딱 그렇게 대하십니다. 우리가 뭐 잘못해가지고 우리는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내가 10번은 이런 짓을 하고 지금 11번째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건데 나도 벼룩이 낯짝이 있지 염치가 없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해달라고 그러겠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이번이 11번째인데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물어도 되물어요. 뭐 11번째? 처음인데? 처음인데? 용서는 잠시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게 진짜 용서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용서를 안 해요. 하나님의 용서법을 못 배워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용서하죠. 용서는 해준다. 그러나 잊지는 않겠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죠. 앞으로 네가 어떻게 하는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어.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 조심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용서는 하겠다. 그러나 잊지는 않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면 우리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사람이 지난날에 잘못했던 기억들이 다 생각나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전에도 그랬잖아. 한두 번이 아니잖아. 지금까지 내가 몇 번이나 참아주고 용서해 준지 아냐? 근데 또 이러냐? 내 말을 개똥을 알아듣는 거냐? 저도 반성이 됩니다. 저도 반성이 돼요. 그래서 왜 용서하기 힘든지 아세요? 사실 그 사람이 잘못한 건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가벼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뭘 얻느냐? 괘씸죄를 얻는 거예요. 괘씸죄를. 괘씸죄를 덮어 씌우는 겁니다. 잘못한 건 사실은 큰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처음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고 얼마든지 넘어갈 수도 있는데 처음이 아니니까 괘씸한 거예요. 저놈이 내 말을 우습게 여기네. 그래서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7번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지금 7번을 세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용서 못한다. 한 번 용서했다. 2번 용서했다. 3번 용서했다. 7번 용서했다. 네가 지금 숫자를 세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용서 못한다. 70번씩 7번 정도는 해야 몇 번인지 잊어버린다. 그래야 용서하는 거야. 저 사람이 나한테 몇 번 잘못했는지 기억이 안 나야 돼요. 그래야 처음인 것처럼 용서할 수 있는 게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전에도 너 그랬잖아.
한두 번이 아니잖아.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냥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죠. 제가 지은 죄대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벌을 내리셨다고 하면 전 여기 없을 겁니다. 벌써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것도 곱게 못 죽고 비참하게 죽었겠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잘못하면 괘씸죄를 씌우지 마십시오. 그냥 처음이다 생각하십시오. 처음이다. 저 사람 처음 나한테 저랬구나.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실수할 수도 있지. 사람이 어떻게 다 완벽하겠냐. 처음이니까 봐주자. 좀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세요. 그래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숫자를 안 세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법 세 번째.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죄 때문에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그냥 지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원상복구시키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고 졸랐습니다. 말리고 말리다가 도저히 안 돼서 유산을 주었더니 전부 처분해가지고 돈을 챙겨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알거지가 되어서 자식이 돌아왔습니다. 자기도 미안한 건 알아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저 아들이라 하지 마시고 그냥 아버지 집에 종들 중에 한 사람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를 종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습니다. 진심이었겠죠.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이놈아, 너 지금부터 무슨 해라. 너 내 아들 아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돌아오긴 뭘 돌아오냐? 나가서 죽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하지. 그래 거지 되니까 이제 와서 아버지 생각 나더나? 응? 네 모같이 다 챙겨가 놓고 밥 한 숟가락도 네한테 줄 거 없다. 일하면 밥은 먹여줄게.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 22절을 보면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무슨 옷요? 가장 좋은 옷.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겨라. 뭐예요? 집 나가기 전에 그 모습 그대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냥 용서해주고 용서해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서 집을 떠나는 순간 이 아들은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입니다. 근데 그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순간 모든 것이 다 회복됐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그렇게 용서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래, 네 죄는 다 용서해 준다. 그런데 하는 거 봐가면서 천국 들여보내줄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죄를 용서 안 해주신 게 아니에요. 네 죄, 지은 죄는 내가 다 용서 없는 것으로 해줄게. 그런데 앞으로 네가 하는 거 봐가면서 내가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계신 것도 모르고 살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제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범죄 경력이 있는 전과자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도 죄가 없는 깨끗한 의인으로 대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죄들을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깨끗하게 하신다. 이건 빨간 줄을 남겨놓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우겠다는 얘기예요. 깨끗하게.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하는 거 봐가면서 천국 들여보내줄지 말지 결정할 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하는 거 봐가면서 반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줄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죄 때문에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요한복음 10장 28절은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도록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한다. 돌아봤어요. 끝까지 지키십니다. 끝까지 아버지로서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용서를 구하면 그분은 1000번, 10,000번이라도 용서하시고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가서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만큼 나쁜 사람이기 때문도 아니고 용서받지 못할 만큼 큰 죄를 지었기 때문도 아니고 단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분 앞에 나가 용서해달라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목을 맸습니다. 왜 목을 맸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못된 짓을 한 나를 용서해 주시겠어? 그 생각 때문에 그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미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십니다. 오라!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이게 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리라. 어떤 분들은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죄인인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한 번은 연대장님이 순찰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대본부에 오셔가지고 초소마다 전화를 해서 연결을 합니다. 전화를 연결해가지고 초병이 근무를 잘 쓰고 있는지 이제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초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신보안! 군대 갔다 오신 분들, 통신보안! 누구누구입니다. 근무 중 이상 없습니다. 나 연대장인데 말이야. 그러니까 저쪽 초소에서 연대장 웃기지 마라. 네가 무슨 연대장이냐. 네가 연대장이면 임마 나는 사단장이다. 그날따라 상황실에 좀 장난을 잘 치는 친구가 상황 근무를 했는데 그 초병이 연대장이 전화한 것을
그 상황 근무하는 그 근무자가 장난치는 줄 알고, 네가 연대장이면 임마 나는 사단장이다 이 자식아. 그 다음날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군장 메고 연병장에서 벌 받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종이 주인을 못 알아보면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주인이라고 말하는데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와서 용서를 구해야 용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교회는 다녔지만 또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으셨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 앞에 와서 용서해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70번씩 7번 아니라 1000번 만번이라도 그분은 용서하십니다. 그분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해 줄 테니까 주홍 같은 죄를 짓고 진홍 같은 죄를 지었더라도 와라. 와서 용서를 구하면 내가 용서해 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아직 죄를 용서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평생 동안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서 죄인이 가는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은 받았지만 혹시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송가 528장 찬송하실 때 혹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아직 예수님 안 믿습니다. 저는 죄를 용서받은 경험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죄인인 것은 압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면 오늘 용서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구원은 받았지만 혹시 여러분이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 앞에 꺼림직스러운 게 있고 지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해달라고 구하면 그분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찬송을 멈추시고 다 고개를 숙이시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아직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은 경험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은 알지만 아직 용서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도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 손 봤습니다. 또 다른 분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구원은 받았지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을 괴롭히고 오랫동안 죄책감에 시달리게 했었던 그런 무거운 죄의 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용서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죄책감 가운데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윤명철 집사님, 우리 아까 손든 분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반주가 나오는 동안 혹 여러분에게 생각나는 죄들이 있다면, 잘못이 있다면 주님 앞에 꼭 자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를 처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가운데 우리가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살아가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죄와 싸우게 하시고 혹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 자백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우리에게 잘못한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며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